요 근래 정치적인 상황을 마치 구약시대의 사울왕의 시대에 비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나라와 왕권의 미래를 신접한 여인, 귀신에게 씌어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서 나라 일을 결정하고자 했던 사울왕의 그 시대, 결국 그는 그 스스로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당시 국가도 큰 도탄에 빠뜨리고 결국 죽고 맙니다. 잘못된 종교의식, 잘못된 신앙의 길 때문에 그 자초한 사울왕의 불행의 이야기죠. 요즘 대통령이 어처구니 없는 정치 행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참 시끄럽습니다. 알고 보니까 잘못된 사교에 빠져서 살아오다가 그 결과를 지금 초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은 자신만 망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타인과 심지어 국가와 민족까지도 도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3년 전인가 그 이단의 교주인, 구원파의 교주인 유병훈이라는 그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400여 명이나 되는 그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 배와 함께 물에 침몰되어 죽어갔지요. 지금까지도 그 상처와 고통이 아직도 국민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데 또 이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할 줄 모르겠어요. 너무나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사교라든지 엉터리 종교에 빠지는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종교에 심취해서 그런 거짓된 곳에 속아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에 빠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운명적으로 종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먹을 것 배불리게 먹고 물 마시고 잘 입고 친구 만나고 영화도 보고 정서적인 독서도 하고 이런 육신적인 모든 걸 다 해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그 모든 걸 다 했는데도 결국에는 어떤 공허와 이상한 외로움과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내가 배불리 먹었고 충분히 마실 것 마셨고 친구도 만났고 음악도 들었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활동도 다 하고 있는데도 왜 나는 이다지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허무와 괴로움만 있는 것인가?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짐승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배불리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상합니다. 그런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만족, 사람으로서의 안정과 평안과 진정한 축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람은 어느 형태가 됐든 간에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숙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교학자 벤 존스라는 사람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부족을 다 조사하고 연구해 봤더니 결론이 뭐냐? 어떤 인종, 어떤 민족도 종교가 없는 부족이 없더라.
모든 인간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다지도 숙명적이라면 올바른 종교,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쓴 글 중에 무릎을 꿇되, 신앙 앞에 무릎을 꿇되 바르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번에 대통령이 이걸 보면서 누군가 그걸 써놓은 걸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4장의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가, 어떤 신앙이 참 생명의 신앙의 길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요한과 베드로 두 분이 오후 3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아침 6시에 기도하죠. 또 오후 3시에 기도하죠. 저녁 6시에 기도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꼭 3번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슬람교인들은 그보다 더 기도하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그런 면에서 종교 생활을 참 편안하게 합니다. 누가 그걸 강요합니까?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합니까? 그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굉장히 종교의 자유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율법에 따라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난 소아마비를 가진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걸을 하는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게 제일 구걸하는 게 좋더라.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좀 바를 것 같으니까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잘 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그 뭐예요?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 찬송가를 들고 다니죠.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듣고 내게 동량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아무래도 기독교인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잘 도와주는 건 인지상정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기 위하여 들락거릴 때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때는 이 사람이 보이질 않았어요. 구걸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는 아무 관심 없이 그저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기도하고 다녔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가 참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일주일 동안이나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지랖이 높다 그러죠.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안에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오지랖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웃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고 성령으로 변화가 되고 난 분들이니까 자연히 지금까지는 아무 관심 없이 지나쳤던 안준뱅이가 불쌍하게 보이고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신비한 능력이 주어진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거냐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병이 고침받는 신유의 은사가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안타까운 이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그들을 능히 도울 만한 능력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구걸할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평생을 걸어라 본 적이 없던 이 안진뱅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기적같이 막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말이죠.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에 없었던 이웃에 대한 관용과 사랑이 샘솟듯 넘치게 된다다가 도울 만한 능력이 있는 자신들의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지금 기쁨으로 뛰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결코 변화할 수 없는 사람, 불행을 운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잘못된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살다가 죽어가던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줄 수가 있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가 참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 그런 종교를 믿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참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참 신앙인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평생을 믿고 따라왔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도 받을 수 없었던, 오히려 그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종교로 굴레를 씌워가지고 자신들의 이득만 취해왔던 거짓 종교, 죽은 종교, 율법 종교인들이, 유대교라는 그 율법 종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들인 겁니다. 죽은 종교, 거짓 종교가 산 종교, 참 종교를 재판하겠다고 달려든 겁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여기서 연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지금 일으켜 세워서 저 사람이 지금 미친 사람처럼 기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떤 사교의 방법으로 그를 고쳤느냐? 무슨 속임수로, 무슨 마술로서 그를 저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기를 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의 힘을 가지고 그들 앞에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고 당신들의 종교가 죽은 종교이고 당신들의 신앙이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변화를 시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죽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참 인류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을 믿는 것이 참 종교의 길이고 신앙의 길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모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두 분이 큰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만이 죄인된 인간을 죄에서